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만은 남보다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해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건 행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대답이 옳음을 인정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무거운 율법을 지었지만은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으나 행함이 없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투쟁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으나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다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방향을 제시받았지만은 이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의 화제를 돌려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자, 강도를 만난 강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고요. 예,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은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이 사람은 다시 여기 보니까 혼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동력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동력자가 가자. 그래서 억지로도 끌고 가게끔 해서 오늘은 내가 가자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고 또 다음 기회에는 내가 가기 싫었지만 반대로 친구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독려할 때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값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강도 한번 만나고 나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강도가 그 사람에게 뭐를 빼앗아 가냐, 가장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그 기도를 빼앗아 가버리면요 강도 만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강도를 한번 만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요 그 사람의 가장 값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자,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자는 피를 흘리며 값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절실한 거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지를 않으니 오로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 강도들 말입니다. 이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을 것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고도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죽기나 말기나. 이 강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만을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만을 최고로 여기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비웃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강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의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린 것처럼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중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나도 강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위험한 길은 가지도 말고 행동도 하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의 강도를 만난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마침 저 멀리서 제사장이 한 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고 늘 사랑을 입에서 그냥 떠나지 않도록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참 멋지게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저 멀리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오고 있다고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보고,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대요. 봤을 때는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자가 기뻤을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피하여, 그리고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만큼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자,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을 나무랄 수만은 없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도 뭔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데, 첫째는 자기의 신변에 위험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저 사람이 강도를 오락해가지고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으니 자기도 저 사람을 도와주러 가까이 갔다가 만일 강도를 만나면 저 사람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질 걸 생각하니까 신변의 위험함을 느껴서 아예 차라리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요, 정말 안 바빴으면 꼭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부득불 그냥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겠거니 하고 우리도 그런 거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이게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못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자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성소에서 봉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안전제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은 저런 딱한 처지에 있지만은 나도 저 사람을 도와주러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 아마 그래서 안전제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큰 실망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마침 또 레이인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레이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랑을 합시다 하고 외치지는 않았지만은 키에 못이 배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늘 들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꼭 와서 나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본척만척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참 큰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소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땀 흘리는 수고를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땀 흘리는 수고를 외면해 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요, 봉사 잘하고 충성스러운 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경쟁을 하듯이 충성스럽게 봉사 잘하던 사람이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만으로 그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없으면 곧 죽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면은 제사장 레위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자, 제사장으로부터 레위인으로부터 어쩌면 큰 기대를 했다 실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마침 저 멀리서 사마리아인이 달려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그냥 원수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예 자기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상황을 보더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는 거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대요. 기름과 상처는 이 사람이 지금 여행길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써야 될 것인데, 지금 먼저 더 급한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운 돈을 둘을 주면서 만일 간호한 그 간호로 말미암아 돈이 더 들어간 게 있으면은 나중에 청구하라. 그건 나중에 내가 갚으랴. 이렇게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요,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픔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아픈 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원수시 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그래서 최선의 봉사를 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최악의 상대예요. 왜? 상대는 자기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상대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여리고라는 최악의 장소에서, 그것도 지치고 피곤한 최악의 시간에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도와줬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자, 주막주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이 6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6사람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보셔서 여기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요, 있어야 될 사람보다도 먼저 없었으면 좋을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강도들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도 없어야 돼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인간들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주막주인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로 이렇게 지장 없는 사람이지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이 강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당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 옆에, 또 우리 교인들한테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요, 자기만 아는 이 강도 같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당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오로지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강도들이에요.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 신앙 좋은 사람들도요, 정말 강도를 한번 만나고 나면은 180도 그 사람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강도가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신앙적으로 모든 걸 다 힘을 잃어버려요.
자,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거는 내 것이고 당신 거는 당신 거라는 거야. 우리 내 거, 네 거 분명히 구별 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도 당신 거요, 당신 것도 당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대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내 본의로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강도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받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식적으로는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으니까 언젠가 결단을 내는 행동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요, 아직도 당신 거는 당신 거, 내 거는 내 거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내 거도 당신 거고 당신 거도 당신 거라 하고 자기 게 없거든요. 참 강도와 사마리아인과 강도는 완전히 반대지요. 네. 이 사람은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이고, 이 사마리아인은 내 거도 당신 거, 당신 거도 당신 거. 철저하게 이건 상대에게 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 비유를 들어놓고는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 지금 강도를 만난 이곳에 가장 최악의 장소거든요. 또 여행길이라 최악의, 몸의 컨디션도 최고로 지치고 피곤한 이 사람이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흔쾌히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겠냐 하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게, 참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사랑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한대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네 거 내 거 자꾸 하면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사랑은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귀한 것을 얻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한 얘기가 가서, 그러니까 이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책만 끼고 앉아가지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 율법책만 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강도 만난 이웃 있는 여리고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너도 했어요. 너도. 예. 자,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누가 하겠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였다는 거는 나보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결국은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한 것처럼,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어도 한 것처럼, 조건 없이 한 것처럼,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고 도와준 것처럼 너도 이런 자비를 베풀 때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데는 자격도 이유도 없대요.
바빠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위험한 지역이라도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조급해요. 사랑은 상대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사에게 사랑은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이 내가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내 몫을 다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